오늘은 어찌하여 내가 여기 있느냐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월이 참 빨라요. 2020년에 전반기 6개월의 시간이 지나가고 그 후반 우리가 선물로 받은 6개월의 시간이 또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월이 얼마나 빨리 지나가는지 쏜살같이 지나간다 그러잖아요. 쏜살같이 그 시위에서 떠난 그 활처럼 그 순식간에 날아가는 것과 같다. 그렇게 표현을 하게 되어집니다. 이런 가운데 이 코로나19 팬데믹 사태는 멈출 줄 모르고 독주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어떻게 서야 하는가, 그것을 엘리야 선지자의 그 한 모습을 조명해 가면서 우리가 거기에서 주시는 그 지혜를 우리 안에 채우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우리 실상을 보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엘리야 하게 되면 불의 사자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갈멜산 정상에서 이 바알의 선지자들 또 아세라 목상 바알의 신들을 아주 그냥 단칼에 능지처참했던 그런 사람이 엘리야입니다. 엘리야예요. 850명의 그 엄청난 바알의 신을 섬겼던, 그리고 아세라 목상을 섬겼던 사제들을요 단칼에 그 제거했던 사람이 엘리야 선지자예요. 이게 보통 사람이 아니죠. 그래서 그 엘리야 선지자를 그 조각해 놓은 그 갈멜산 그 기념 예배당에 가면 그 예배당 들어가는 입구에 엘리야 선지자를 조각해 놨어요. 그리고는 그 칼을 든 그 손을 높이 쳐들고 있는 그런 모습을 그 조각으로 표현을 해놓은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것만 봐도요 섬뜩해요. 여러분, 사람이 한 사람 그 대적해서 싸우는 것도 힘든데 한 사람이 아니 10사람도 아니 100사람도 아니에요. 850명의 그 우상의 사제들을 단칼로 제압했던 사람이 엘리야. 이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 배후에는요, 하늘을 나는 새도 떨어뜨리는 권세를 가졌던 아합 왕과 이세벨 왕후를 상대로 기도해서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게 해서 통쾌한 승리를 거두었던 일도 있어요. 아합 왕을 상대로. 그리고 이세벨 왕후를 상대로 그 영적 전쟁을 해가지고 그 승리했단 말이에요. 기도로, 오직 기도로 아합을 제압하고 그 이세벨 왕으로 제압했던 선지자가 엘리야였습니다. 그래서 3년 반 동안 비가 오지 않았는데 엘리야 선지자가 기도하니까 작은 구름이 몰려오더니 그냥 비가 쏟아지는 거예요. 이야, 그런 놀라운 일들을 그 보여주었던 선지자가 엘리야입니다. 그래서 더 기가 막힌 사실은요, 죽음을 보지 않고 불병거를 타고 승천한 선지자가 엘리야밖에 없어요. 엘리야밖에 없어요. 죽음을 보지 않고 그 승천한 선지자는 엘리야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엘리야는 불의 사자라고 해도 조금도 그 과하지 않은 표현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힘이 있고, 그리고 배짱도 있고, 능력도 있고, 영권도 있고, 기도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엘리야 편에 서서 모든 문제를 착착착착착 해결해 주시고 마침내 죽음도 보지 않고 승천하는 이런 엘리야 선지자야말로 대단한 인물 아니겠어요? 위대한 믿음의 사람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런 엘리야가 오늘 본문을 보면요, 또 이게 엘리야인가 싶을 정도로 연약한 모습을 하고 있어요. 나약한 모습을 하고 있어요.
열왕기상 18장에 보면 갈멜산에서 있었던 일, 바알과 아세라 무당 850명을 기존강가에서 죽인 일들, 아합왕이 이세벨 왕후에게 하나하나 낱낱이 다 보고를 하게 되니까, 근데 이 장면을 보면요, 확실히 남자들보다 여자들이 더 독해인 것 같아요. 아합왕이 고잘매지할 이세벨에 가서 고자질을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에 엘리야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엘리야라는 사람이 우리 선지자 850명을 죽이고 난도질을 하고 아주 그냥 우리가 개망신을 당했다. 그랬더니 이세벨 왕후가 화가 나가지고, 그래? 내 이놈을 잡아다 죽여야 되겠다. 그리고 노발대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세벨 왕과 사람을 엘리야에게 보내가지고 엘리야를 죽여버리겠다고 위협을 합니다. 그러니까 엘리야가 이 소식을 듣고는 36개 주랭랑을 치는 거예요. 그 위대했던 엘리야가 이세벨이 사람을 보내서, 자객을 보내서 죽이려 한다는 소식을 듣고서는 36개 주랭랑을 치는 거예요. 그래서 브엘세바 광야에 이르러 사환을 남겨두고는 자기는 하룻길을 더 나아가서 로뎀나무 그늘 아래 누워서, 하나님, 저는 이제 아무것도 못해요. 차라리 날 죽여주세요. 이세벨 왕후의 손에 잡혀 죽느니 하나님이 차라리 내 생명을 거두어 주세요. 그러니까 이런 엘리야의 모습을 생각을 해보세요. 전혀 다른 모습이에요. 그렇게 강했던, 그렇게 담대했던, 그렇게 위대했던 불의 사자 엘리야가 이세벨 왕후가 자객을 보내서 자기를 죽이려 한다는 소식을 듣고는 36개 주랭랑을 치고 브엘세바에서 또 하룻길을 더 가서 로뎀나무 그늘 아래 앉아서 하나님, 나를 죽여달라고 하나님 앞에 떼를 씁니다. 떼를 써요. 어떻게 하루아침에 이럴 수가 있죠? 어떻게 하루아침에 사람이 이렇게 변할 수가 있나요?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그런데 야고보서 5장 17절 말씀에 보면,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엘리야는 우리들과 뭐가 같아요? 성정이 같은 사람이다. 우리와 똑같은 사람, 그런 불의 사자였지만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다. 다시 말하면 믿음의 사람이라 할지라도 연약할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신앙인이라 할지라도 약한 모습을 보일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저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강한 것 같지만 때로는 연약한 모습을 드러낼 때가 있더라는 거죠. 그러나 신앙인은 오직 하나님을 믿고 의지할 때만은 강한 것은 틀림없는 사실인 것 같아요. 모세도 민수기 11장 11절에 14절에 보면 백성들이 하도 원망을 하고 들고제비를 하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어찌하여 주께서 종을 괴롭게 하시나이까? 어찌하여 내게 주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게 아니하시고 이 모든 백성을 내게 맡기사 내가 그 짐을 지게 하시나이까? 모세도 위대한 지도자였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얼마나 힘들게 합니까? 그러니까 도저히 무거운 짐 지고 갈 수 없습니다 하고 탄식을 합니다. 그런데 모세뿐만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의 그 위대한 사역을 감당하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면서,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하나님이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십자가의 그 고난을 생각할 때 할 수 있으면 그냥 지나가 버렸으면 좋겠습니다. 연약한 모습을 보이더라는 거죠. 뿐만 아니라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에도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하면서 눈물을 흘리시잖아요. 통곡을 하시잖아요. 탄식을 하시잖아요. 사실 엘리야는 자신의 선지자의 길이 너무 힘에 겨움을 느꼈을 것입니다. 그래서 불의 사자로서 그 위대한 믿음의 역사들을 드러냈던 선지자였지만
그 위대한 일들을 이루고 난 뒤에 이세벨의 자객에 대한 소식을 들은 후에 36개 주랭랑을 칠 정도로 연약해졌던 거죠. 여호와여, 이제 족하오니 나의 생명을 취하소서. 다시 말하면 이제 내가 할 일은 다 했습니다. 우상을 척결했고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을 눈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보여줬고 여호와의 승리를 확인시켜 주었고 이 정도면 내가 할 일은 다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세벨이 보낸 자객에 의해서 내가 죽는다면 그게 말이 되겠습니까? 차라리 하나님이 내 생명을 거두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더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더 깊이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갈멜산에서 그 위대한 승리를 이끌었던 엘리야 선지자를 왜 브엘세바 그 광야길로 인도하셨을까요? 왜 이끄셨을까요? 왜 엘리야 선지자를 이 광야로 인도하셨을까요? 광야는 아무것도 없는 빈들입니다. 척박한 땅입니다. 가도 끝없는 모래밭 뜨거운 사막입니다. 그곳은 소망이 없는 곳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위대한 믿음의 선지자 엘리야를 그곳으로 이끄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바로 하나님은 그곳에서 엘리야에게 새로운 힘과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 그 광야로 인도하신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요. 오늘날 우리를 힘들게 하는 코로나19 바이러스 사태가 마치 오늘 본문에 나타난 상황들을 우리가 들여다볼 때에 오늘 이러한 사태들이 브엘세바 그 광야와 같은 사태가 아닐까를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은 엘리야가 지금까지 행한 모든 기사와 능력이 그 자신의 능력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이었음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그리고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한없이 연약한 존재라는 사실을 확인시켜 주시기 위해서 다시 한번 엘리야 선지자를 브엘세바 그 광야로 인도하신 것 아닌가. 하나님은 죽기를 구하다가 지쳐 쓰러진 엘리야에게 두 번이나 일깨워서 떡과 물을 먹여주십니다. 하나님은 지나간 3년 반 동안의 기근 시에도 그리 시내가에 숨기시고 까마귀를 통하여 떡과 물고기를 먹여주셨습니다. 이번에도 브엘세바 그 광야에서 하나님의 사자가 직접 엘리야를 깨워 숯불에 구운 떡과 물을 먹여줍니다. 하나님은 엘리야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죽여달라고 하는 엘리야를 하나님은 살려주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허락이 없이는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고 말씀하죠. 하늘에 나는 새들도 하나님의 허락이 있어야 떨어지는 거예요. 그늘을 주어 뜨거운 햇볕을 가려주던 박농굴이 말랐다고 원망하며 죽여주기를 구하던 선지자가 또 한 사람이 있었어요. 요나 선지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요나도 살려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명을 주셔서 사용하셨습니다. 엘리야 선지자는요, 탈진해서 번아웃돼서 차라리 하나님 나를 죽여주십시오 하고 하나님 앞에 탄식을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엘리야의 기도에 응답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엘리야 선지자를 살려주셨어요. 엘리야 선지자가 할 일이 또 있더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코로나19 팬데믹 사태 속에서도 우리들을 힘있게 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해야 될 숨은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지 않겠어요? 엘리야는요,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대로 나머지 사명을 충성되이 감당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죽음을 보지 않고 승천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엘리야를 40주 40야 주야로 쉬지 않고 걸어서 호렙산으로 인도합니다. 이 호렙산은 어떤 곳입니까? 모세가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산입니다. 모세를 통해서 십계명을 주신 곳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살려주시고 호렙산으로
그런데 이 호렙산으로 인도하신 후에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물으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 9절입니다.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사실은 이 질문은요,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질문인 줄 믿습니다. 이 질문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여기라는 단어를 우리가 주의해서 보아야 돼요. 여기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곳이 어디를 가르치는 곳입니까? 여기라고 하는 것은 현재 엘리야가 서 있는 그 장소가 될 수도 있는 거죠. 현재 그 장소가 될 수도 있어요. 때에 따라서는 우리의 신앙의 위치가 있는 곳을 말하기도 합니다. 사무엘상 7장 12절에 보니까 사무엘이 돌을 짜인 미스바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니라. 그때도 여기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셨다. 현재 그 자리를 의미하기도 해요. 현재 그 자리. 근데 현재 그 자리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적인 위치, 우리가 영적으로 어떤 위치에 있느냐를 묻는 질문이기도 하더라는 거지요. 하나님은 지금 엘리야에게 내가 이 호렙산에 왜 와 있느냐? 너의 신앙 상태가, 내 영적 상태가 지금 어떤 상황들 속에 있느냐 하고 질문하신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또 하나 주의해 봐야 될 단어는 어찌하여라는 단어. 어찌하여. 이 어찌하여라는 말은요, 왜라는 말이에요. 왜. 하나님 지금 엘리야에게 이유를 묻고 있는 것입니다. 내 믿음이 왜 이렇게 연약해졌느냐? 왜 내가 지금 낙심하고 있느냐? 내 신앙이 왜 이렇게 약화되어졌느냐? 내 마음이 왜 이렇게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느냐? 하고 묻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들에게 내가 지금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시는 줄 믿습니다. 엘리야에게 하셨던 이 질문을 오늘 우리들에게 적용시켜 볼 수가 있는 거죠. 지금 내가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하나님은 지금 우리의 신앙의 현주소를 묻고 있는 것입니다. 있어야 할 곳에 있지 않으면 하나님의 책망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부르시는, 이 질문하시는 질문 앞에 대답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어떻게 대답해야 될까요?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내가 여기 있습니다. 창세기 22장 1절에 보면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아 하고 불렀더니 아브라함이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하고 대답을 해요. 또 창세기 46장 2절에 보니까 그 밤에 하나님이 이상 중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야곱아 야곱아 하시는지라 야곱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야곱을 부르실 때에도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음성을 듣고 야곱이 예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하고 답변을 해요. 출애굽기 3장 4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에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며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모세도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 내가 여기 있습니다 하고 대답을 해요. 오늘 우리들이 아브라함처럼 모세처럼 사무엘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하나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대답할 수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창세기 3장 9절에 보면 아담은 하나님이 아담아 아담아 하고 부르실 때 대답을 하지 못하고 숨어버렸습니다. 사무엘은 하나님이 부르실 때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이 내가 누구를 보낼꼬 하고 물으실 때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고 대답을 했어요.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될 단어는 어찌하여 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물으실 때 내가 어찌하여 여기에 있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이 말은 온 이유를 묻는 뜻이기도 하지만 반대로 생각하면요 와서는
안 될 곳에 왔고 있어서는 안 될 곳에 있으니 빨리 그 자리를 떠나라. 이런 의미도 되는 거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갈대아우로 내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19장 17절에 보면 롯에게 빨리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하고 말씀하시기도 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왜 믿습니까? 이유가 있어야 됩니다. 오늘 여기 교회 왜 왔습니까? 온 이유가 분명히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본문 말씀 가운데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내가 어찌 여기 있느냐라고 물으신 질문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은 엘리야가 죽겠다고 하는 것을 깨우고 먹이고 기운을 차리게 하고 40주야를 걸어서 호렙산에 이르게 했습니다. 이 호렙산은 어떤 산입니까? 모세가 처음 부름을 받은 곳입니다. 하나님이 율법을 내리신 산입니다. 이곳에서 성막을 짓도록 명령을 받은 곳입니다. 모세가 3번이나 40일간 기도하며 하나님을 만난 장소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이곳으로 엘리야를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다짐하며 질문을 하신 거지요.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치 우리들이 이 코로나19 바이러스 사태 속에서도 예배당에 예배드리러 왔습니다. 그런 우리들을 향해서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라고 물으신다면 뭐라고 대답을 해야 될까요? 마땅히 주님, 오늘 주님의 날이지 않습니까? 오늘 예배하는 날이지 않습니까? 오늘 하나님 만나는 날이잖아요. 오늘 하나님 앞에 응답받는 날이잖아요. 오늘 하나님 앞에 해결받는 날이잖아요. 오늘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을 내가 체험하는 날이잖아요. 그걸 질문이라고 하세요, 하나님? 이게 당연한 거죠. 그죠? 이게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엘리야의 대답은 어떠하냐면 이런 대답을 엘리야가 해요.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라고 하니까 엘리야가 뭐라고 대답을 하냐면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를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도망왔다고 하는 거예요. 자기는 자기 생명을 빼앗으려고 하는 이세벨의 자객들을 피해서 여기 왔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라고 물으시는 주님의 의도는 그게 아니었을 거예요. 그런데 엘리야 선지자는 내가 믿음이 특출났었다. 열심히 유별날 정도로 열심히 있었던 그런 삶을 살았고 그런 사명을 감당했는데 지금 나를 죽이려고 하는 이세벨의 자객들을 피해서 내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사후종 같은 대답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질문하시는 그 질문에 대해서 핵심을 놓쳐버리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내가 여기에 있느냐라고 했을 때에 그 질문하는 하나님의 의도를 전혀 알지 못하고 나는 살기 위해서 도망왔습니다. 어떻게 이런 대답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엘리야가 그렇게 대답을 해요. 엘리야는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으로 이 호렙산까지 오게 되었지만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오늘날 우리들의 문제더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의 생명을 강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고 우리의 삶을 부욕케 하신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들을 우리가 고백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것을 고백하지 못하고 엘리야 선지자처럼 나 살기 위해서 도망왔습니다. 이때 엘리야 선지자가 하나님이 질문하신 그 의도를 깨닫고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어리석었습니다. 제가 미련했습니다. 제 믿음이 너무너무 약해져 있었네요. 이제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내 생명을 주도적으로 이끄시고 하나님께서 내 삶을 주도적으로 이끄셔서 이렇게 세워주셨는데 제가 그것을 왜 망각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알았습니다. 하나님, 제가 다시금 일어서겠습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대답했더라면 얼마나 좋겠어요. 어찌 보면 나밖에 없다고 하는 생각이 큰 장애가 될 수도 있는, 오직 나만 남았고
엘리야 선지자는 자기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엘리야 선지자와 함께함에도 불구하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느끼지 못하고 있어요. 인식하지 못하고 있어요. 자기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기밖에 없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어려운 때를 지나가고 있습니다만 나밖에 없나요? 우리밖에 없나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 책임질 줄 믿습니다.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주도적으로 이끄셔서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여전히 내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엘리야는 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도망쳐왔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우리에게 큰 이슈를 던져주고 있습니다.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엘리야는 지치고 고난 심신 상태에서 죽기를 구하였지만 하나님은 그 위대하신 사랑으로 호렙산으로 인도하셔서 엘리야를 회복시키시려고 하고 있는 거지요. 지금 우리들의 신앙 상태가 어디에 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지치고 피곤한 엘리야에게 힘주시고 능력을 주신 것처럼 호렙산까지 인도하셔서 다시 한번 세우시기를 원하셨던 하나님의 그 위대하신 그 능력의 마음이 오늘 우리 가운데 영적으로 임하셔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을 주님이 피값으로 세우신 이곳으로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엘리야가 죽여달라고 애쓸 때에 살리셔서 사용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재충전하셔서 이 시대에 믿음의 증거가 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의도가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라고 질문하셨던 그 질문 속에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 아니겠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으로 재무장하고 다가오는 더위에도 피곤하지 아니하고 달려가도 곤비치 않고 넘어지지 않는 그 믿음으로 능력을 받아서 주님 뜻대로 주님의 뜻을 선명하게 이뤄내는, 그래서 믿음의 큰 흔적들을 남겨서 믿음의 증거가 되는 그런 여러분 되시고 그런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연약한 인생들이지만 우리 안에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우리를 구속하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 아낌없이 대속의 제물로 내어주신 하나님의 그 위대하신 사랑 가운데 있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시 한번 자신감을 갖게 하시고 담대하게 하시고 강한 믿음을 회복하게 하여 주셔서 삶의 자리로 나아갈 때 담대함으로 나아가 하나님이 행하신 그 위대한 일들을 선명하게 나타낼 수 있는 믿음의 증거가 될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들로 새롭게 하여 주시고 오늘 엘리야에게 하셨던 그 말씀,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하는 이 음성 속에서 우리 삶의 지혜를 얻고 또 우리 삶의 능력을 우리 안에 채우고 우리가 삶의 자리로 나아가서 멋지게 승리하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